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언급합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소개한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 어린 시선과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서신의 첫 머릿말 후에 바로 감사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에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감사의 이유도 언급하지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로마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과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접했을 것입니다. 명확한 지도자나 걸출한 사도의 방문 없이도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도로들이 로마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로마로 이동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거가 있는 주장은 로순절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복음의 씨앗이 싹 심겨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먼저 그들의 믿음을 듣고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믿음은 이렇게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도 믿음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감사에만 머물지 않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보기 원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은사는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로요,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선물, 영적인 은사, 신령한 선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문맥상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복음의 비밀과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은사를 나누려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울은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 단단하게 서가는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둘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함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간의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했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이제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서 서쪽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 일정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지요.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바울에게 이 빚을 갚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단호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창피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여기서 능력은 폭발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죠.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인용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민족의 구분을 넘어서서 그들의 패역함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죠. 이스라엘의 패역함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고 갈대아인들의 패역함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한 하박국의 문맥을 인용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인 믿음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지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더라도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중독에 빠져 패배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행동이더라도 믿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은혜로 감사와 열정으로 늘 어디에서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나 같은 사람이라는 자책감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